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한 군데는 창세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십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그 서양의 결혼식의 전통은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잡고 자기 이제 남편들 사람에게로 인도해 가는 것이 여기서 나왔을 텐데요. 저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딸을 자기 남편에게로 인도해 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은 그 맞이한 아내를 보면서 굉장한 놀라운 그 탐복을 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남자에게서 났으니 이샤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 이름은 저희들에게도 아마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이시아가 여기서 왔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시아의 이름이 여기서 왔는데 그 아름다운 딸의 이름이 여기서 왔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으로써 오늘 성경 읽기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제목에 보이시듯이 혼인 그리고 부모인데요. 제 기억으로 맞다면 2025년 수양회에서 루터의 혼인 신분을 재미있게 읽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를 잘 둔 덕분에 좀 묻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 신분이 1522년에 나왔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읽을 건 그 2년 뒤인 24년에 나온 글 하나와 편지 하나와 1530년에 나온 글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혼인신분이라는 글은 굉장히 많은 파급력을 갖고 왔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들이라고 해야 될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AS를 루터가 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글이 오늘 요번에 저희가 볼 글이고요. 그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오른쪽 위에 그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있고 왼쪽 밑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양 옆에 이제 루터를 통해 보는 이 오른쪽에 있고 밑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5계명이 쓰여 있는데요. 어쩌면 5계명과 이 혼인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붙어 있지? 라는 점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직 성경을 외쳤던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혼인은 제5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의 글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루터 선생님이 이제 있으셨던 중세 시대는 혼인이 부모님이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마 할아버지 시대나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해도 그렇게 부모님이 결정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 중세 시대에는 자녀가 결혼을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오늘날 부모님이 혼인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요. 맞습니다. 중세는 정말로 오늘날과는 좀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와 양상이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은 자신의 권위를 부모님의 권위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비슷합니다. 중세 시대는 혼인을 부모님이 자기 권위 아래 두었다면 요즘은 부모님이 혼인에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둘째로 자녀는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루터 선생이 이 글을 쓰기도 한 건데요. 중세 시대나 오늘날이나 자녀가 자기 입맛대로 혼인에 나아가는 어떤 그 위험천만한 일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게 유사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강의의 주요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1524년에 부모는 자녀의 혼인을 강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자녀 또한 부모의 동의 없이 약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하여 라는 글이 긴 제목을 갖고 있는 편지 하나와 이걸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혼인에 관하여 1530년에 작성된 글이 있는데 이건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부는 어떤 이혼과 그 친족 관계에 대한 것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룰 오늘날의 주제와는 많이 멀어서 2부는 빼고 1부만 내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이성 관계라는 문제를 부모와 자녀라는 제5계명 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읽어내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제가 선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루터 선생님이 그렇게 글을 다루고 있어서 중세 시대의 맥락을 살짝 걷어내서 원리만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읽어내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나눠드린 읽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제 4개의 파트로 할 건데요. 첫 번째 부모의 권위, 이거는 사실상 자녀들에게 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자녀의 자유, 이건 사실상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밀 약혼, 네 번째는 혼인 부모와 자녀라는 것 해서 혼인에 관하여라는 1530년대 쓰여진 글을 가지고 내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룰 건데요. 오늘은 약간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조금 더 진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면 이 소개가 끝나면 부모의 권위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 마르틴 루터의 대답이 어떤 건지를 함께 듣고 다시 파트 2 자녀의 자유를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나누시는 시간을 갖고 다음 마르틴 루터의 대답을 듣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듣고 싶진 않고요. 그냥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게 그 토론 시간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약간 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요. 이제 부모의 권위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이제 타이머를 돌리고 이제 타이머를 올리면 그때 그만하시면 될 텐데요.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만일
부모님이 나의 신랑이나 혹은 신부를 결정해두고 선택해두고서 너는 반드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자녀는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타이머를 15분 돌릴 테고 15분? 네, 15분 돌릴 테고 15분이 끝나면 다시 이제 하면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옆에 혹은 앞뒤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요. 제가 원래 15분을 드리려고 했는데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꽤나 지체되고 있네요. 그래서 우선 이 정도만 하고 좀 넘어가서 혹시라도 나중에 빨리 끝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어떻게 잘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즐겁게 잘 이야기 나누신다는 거는 제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이 질문이 좀 그렇게 좀 트리키한 것도 좀 있긴 한데요. 근데 오늘날이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그렇게 아주 논쟁적인 질문으로 남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루터 선생님이 이 질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주는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이제 강의 자료를 좀 읽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나요? 어느 게 읽으면 좋을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강의 자료 1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읽으셔도 되고 강의 자료 1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혼인을 강제할 권리도 권한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가장 높은 권위, 곧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다스리는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부모의 권위나 다른 어떤 권위가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 주어졌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 없는 혼인으로 몰아넣는다면 그는 자신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 한계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폭군이 됩니다. 네. 부터 선생님이 이 권위에 대해서 다룰 때 권위는 다스림받는 그 대상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혼인으로 자녀를 그렇게 몰아넣으려고 하는 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기가 부모로서 주님이 부모에게 어떤 권위를 주신 거는 자녀를 세워야 하는 것이 있다. 세워야 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일 오늘날 불신자와 사랑에 빠진 자녀가 있는데 건실한 어떤 신자와 결혼을 강제한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루터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그럼 강제 권한을 주었을 겁니다. 강제로 결혼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었을 텐데 그런데 그 권한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주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자녀의 자유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분이 다음 슬라이드를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으며 아버지라기보다 마귀나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쉽고 결론 내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문제는 자녀가 그런 권위와 부당함 앞에 굴복하고 그 폭군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만일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곧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비록 그 부당함과 압제가 자기 몸과 재산과 명예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잠시이든 오래 지속되든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영원히 지속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제 혼인을 결코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 조언에 따를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루터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강제해도 순종해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5계명이 상실될 수는 없다. 혼인에 있어서 상실될 수는 없다. 희생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독특한데요. 그걸 어떻게 다루냐면 루터는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받은 복음에 호소합니다. 복음의 그 빛에 호소합니다. 복음에 순응하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에 호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관습이 그러니까 따라야지 라고 얘기한다거나 네가 지금 그동안 배운 게 뭐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기쁨 안에 너가 있지 않냐 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이란 건 반드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루터 선생님은 복음의 빛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언을 따를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루터 선생님은 인식하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줍니다. 근데 이게 불순종을 좀 고집하거나 혹은 연약함을 이용해서 불순종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려고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그런데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처지를 슬퍼하도록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은혜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이끌고 있어서 결국에 말하려고 하는 것, 결국에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는 순종입니다. 순종에 다가가도록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순종 분명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사람, 심지어 이 루터 선생님의 표현대로 하면 폭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순종에 따르는 유익이 더 단호합니다. 루터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단호한 말로 격려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강의 자료 3번인데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강제 혼인이 미움과 질투와 살인과 온갖 불행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핑계를 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게 맡겨라. 왜 내게는 나를 향한 믿음이 없느냐? 내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염려하는 그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모든 것이 행복과 복이 되도록 내가 이를 다스릴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불행 때문에 너는 확실하고 복된 나의 계명을 범하려 하느냐? 혹은 선한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악을 행하려 하느냐? 그리고 설령 장차 불행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아니 이미 눈앞에 와 있다 하더라도 너는 그것 때문에 내 계명을 무시하려 하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이 시간과 저 영혼 모두에서 몸과 영혼을 내어놓을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냐?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지는 확실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지금 나의 계명은 확실하다. 우리가 아까 신명기 5장 16절 읽었듯이 복과 장수라는 약속이 아예 이 계명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확실한데 불확실하게 여기는 어떤 불행 때문에 너가 이 확실한 복된 계명을 어겨서야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게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아예 내 눈앞에 이 불행이 와 있는데요? 라는 말을 할 때는 몸과 영혼을 내어놓을 의무가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몸과 영혼을 내어놓을 의무라는 게 이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과 영혼을 모두 내어 놓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신 것, 이것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긴 좀 중의적입니다. 참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여기서 나타내거든요. 몸과 영혼을 사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내어 놓잖아요. 가장 취약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과 영혼을 내어 놓아서 너의 신랑이 되는데, 신부도 당연히 너의 몸과 영혼을 내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게 부부끼리 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무감이 거기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당연하다라고 느낄 만한 것들을 여기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신이 여기서 의무감을 느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관계를 누리고 있다. 그 관계 가운데에 당신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고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역시 순종이 여전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강의 자료 4번입니다. 이걸 혹시 다음 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나는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군주들이나 시장들 혹은 다른 권세자들의 도움을 얻어 그러한 극악한 부당함을 막고 아버지의 마귀적인 권세를 제거하며 자녀를 그 손에서 구해내고 아버지를 부모 권위의 올바른 사용 안에 제한하도록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일 정부마저 태만하거나 폭군적이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자녀는 다른 나라로 도피하여 부모와 정부 둘 다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루터 선생님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 당장 그 눈앞에 불행 앞에 있는 그들이 겪는 고통, 어떤 막막함, 어떤 답답함 등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숨구멍을 하나 내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군주, 시장들, 권세자들, 정부들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 말로 표현하면 세속 당국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세속 당국을 생각하면은 좀 안 되고요. 이때는 정치와 종교가 아예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마치 교회의 어떤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제거되어 있는 그런 이 세상 사를 다루고 있는, 무슨 오늘날의 어떤 법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루터에게 있어서 세속 당국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 그러니까 결혼이든 뭐 교육이든 장래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루는 것들을 이 세속 당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루터 선생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의 개념을 지금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폭군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데 그럼 그걸로 끝 아니고 부모가 있다. 그 부모가 뭐냐면 세속 당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만 너의 부모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도움의 영역을 더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도 부모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강의 자료 5번입니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4문인데요.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하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4문,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답,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 위에 권위의 지위에 두신 사람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제5계명을 항상 고백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될 건 이건 단지 우리에게 몸과 어떤 피를 나눠준 육신의 부모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교역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치료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건강하고 또 지혜로운 어른들이 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다 부모라고 할 수 있거든요. 루터 시대에 말하면 세속 당국일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이 부모 개념을 더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여러분들은 교회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인을 다루면서 이성관계를 좀 다루게 될 건데 이 이성관계만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세심한 조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하셔서 교역자분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경건한 어른들을 잘 찾아가서 어떤 도움과 어떤 지혜로운 조언을 좀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을 바로 그렇게 순종해 갈 수가 있거든요. 제5계명 지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걸 순종을 하신다면 정말 그거는 대단한 일이고 참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루터 선생님이 다룬 것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성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교회에 주신 여러 부모님들을 잘 찾아가서 사실상 순종은 여기서는 안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망에 잘 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그냥 궁지에 몰려서 교회를 나가는 선택지만 남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안에서 좀 풍부하게 나에게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부모님의 권위 아래 이 5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그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자녀의 자유라는 파트를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요. 자녀가 부모님,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 그냥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녀랑 이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이런 커다란 주제 안에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시간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부모 이야기를 할 때도 원칙을 먼저 제시를 했는데 이 자녀의 자유를 얘기할 때도 루터 선생님은 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을 텐데 마이크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어디 있으신가요? 네,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4계명은
제5계명 여기서 강하게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 두 젊은이가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약혼했다는 예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서나 부모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딸들에게 남편을 주고 너희 아들들에게 아내를 맡게 하라.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아내를 주면 심지어 최초의 신랑인 아담조차도 스스로 하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 창세기 2장 22절 23절이 분명히 말하듯 하나님께서 먼저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고 아담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루터가 먼저 원칙을 얘기하는 건 자녀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독자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못 박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거는 성경입니다. 역시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만나서 결혼한 예를 못했기 때문인데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리고 꽤나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고 있고 혼인신분이라는 엄청 파급력 있는 글을 냈지만 혼인에 있어서 이 5계명이 각 문화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문제로 다루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 어느 문화라도 반드시 제5계명은 혼인에 있어서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인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항상 관여해야 하는 일이고 인류가 계속되는 한 평생 함께 가야 할 가치다. 무너져서는 안 될 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단서 하나가 주어지는데요. 그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분이 혹시 강의 자료 7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를 아버지답게 대하는 부모들을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아닌 자들처럼 혹은 죽은 자들처럼 여겨져야 하며 그런 경우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누구와든 자유롭게 약혼하고 혼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녀를 아버지다우게 대우하는 부모들이라는 어떤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들이나 항상 생각해봐야 될 건 이것이 이 부분이 정말 충족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이거 부모님답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해야겠는데?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네. 현대를 우리는 살아가니까 이성관계 하면 좀 사적인 자기 당사자만의 일로 생각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부모의 간섭이라고 하면 좀 참견이고 좀 쓸데없는 일로 여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좋은 조언도 그냥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잔소리처럼 좀 무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답게 대우하질 않아. 그러니까 뭐 부모님 같지가 않아. 이제 내 스스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기도 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루터가 살고 있던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글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내일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심지어 전통적인 결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부모님이 결혼을 결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뢰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무슨 부모의 조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자기 자녀의 자유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건 엄청난 죄악을 불러왔고요. 창세기 6장 이후로 세상은 멸망으로 갑니다. 멸망을 가져오는 파급력을 가진 게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사람
선택할게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불타오르고 독자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싶어하고 또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는 건 계속 지속되는 일이고 그래서 유의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에 있어서 혹은 이성관계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요. 사실상 그 구시대를 멸망으로 가져올 것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회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부모답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지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8번인데 혹시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모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녀가 이미 성장하여 혼인에 적합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음을 보면서도 그 혼인을 돕고 조언해 주려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평생 독신으로 남게 하거나 심지어 수도원적 독신 생활을 하도록 권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도 그러합니다. 네. 혼인 신분에서 잘 배우셨듯이 루터 선생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튼 혼인을 시키는 겁니다. 자녀들이 혼인의 그 울타리 안에서 분명히 그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나가길 가장 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부모답지 않은 행동 이것 이외의 것은 다 부모다운 행동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혼인에 있어서 부모답지 않은 행동은 뭐냐면 그 창조 질서에 따른 혼인 신분으로 나아가는 걸 원천 차단하는 경우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혼인을 돕거나 조언해주지 않으려는 경우, 혹은 자녀를 그냥 독신으로 남도록 권하고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중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혼인에는 정말 많은 돈을 써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는 가문의 급이 맞는 결혼을 원했습니다. 심지어 또 독신이라는 게 조금 더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독신을 권유하고 또 이렇게 강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어떤 부분은 비슷하죠. 돈 문제라는 것 있고 말하자면 어떤 급이 맞아야지 결혼하지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떤 이유보다도 이 독신을 권유하고 강제하는 걸 부모답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하거나 돕지 않는 경우도 이건 부모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결혼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뭐하러 힘들어 결혼을 해. 조금 너가 더 하고 싶은 일 더 하고 나중에 해도 좋아. 혹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한데 라는 이런 발언을 한다면 아마 루터 선생님이 그걸 오늘날 이렇게 듣는다면 그건 당신 부모답지 않습니다. 당신은 폭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혼인을 돕고 있지도 않고 혼인하도록 조언하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독신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루터에 따르면 왜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루터는 한 가지 사실에서 보려고 하는데 이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강의 자료 9번을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 분이. 부모는 인간이 혼인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몸에 열매를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자녀가 혼인하도록 도와주고 음행의 위험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먹고 마시고 자기 몸의 열매를 맺고 잠자고 기타 자연의 요구들에 응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인간의 권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녀에게 잘 맞는 배우자 혹은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배우자를 마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부모와 자녀 모두 인간은 혼인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루터 선생님에 따르면요. 혼인은 그 자신이 창조받은 그 신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어떤 선택의 문제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가장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사이에 자기 몸에 열매를 맺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이 마치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그 요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 자율적인 선택에 달린 권한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응답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 피곤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냥 찾아오는 것처럼 마치 자기 몸에 열매를 맺으려는 욕구도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먹죠. 목마르면 마시죠. 그리고 피곤하면 자는 것처럼 그 자는 것으로 응답하듯이 이 욕구에 혼인으로 응답하는 거라고 루터 선생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연적인 욕구의 그 요구인데 이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든 막고 있는 건 병들어 죽게 하는 거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거다라고 지금 루터 선생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이건 그저 응답하도록 주어진 요구다라고 하면서 혼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당히 뭐라 그러지 좀 격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신분에서 가져오는 막대한 유익도 함께 포착합니다. 그건 뭐냐면 혼인이 음행의 위험에서 건져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석이조예요. 이 루터 선생님에 따른 생각에는 이건 일석이조예요. 혼인은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상 결혼을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 안에 이걸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선물 꾸러미에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선물을 어떤 걸 넣을지 사랑이라는 말에.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넣다가 보면 사실상 거기에 맞는 선물 받기란 어렵습니다. 아예 거의 못 받는다고 봐도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계속 거기 채워 넣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이렇게 충족이 되어야 혼인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마치 그래야만 좋은 혼인 생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면 인간이 혼인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냥 응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자기 몸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혼인 생활이 충족됩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혼인 생활은 거기에서 그냥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결혼에 임박하거나 혹은 결혼하면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떠오를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더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을 덜고 더 적극적으로 자녀를 혼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들도 또 어쩌면 또 이 음행의 문제라는 것을 혼인이라는 좀 더 부드러운 소재를 가지고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여기서 좀 더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혼인할 때 막 생각할 거 너무 많은데 그거보단 이건 자연의 요구이고 그걸 우리는 응답하는 문제이며 그리고 이게 가져오는 막대한 이익이 무엇이냐라는 데다 초점을 맞춰 놓으면 그 공간을 조금 더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다음 분께서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강의 자료 10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죄 없이 자기 권리와 권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실하게 자녀에게 조언하고 반대 의견을 말한 후에는 비록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자녀가 자기 뜻대로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선한 조언과 건전한 판단이 무시될 때 누가 모든 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그들의 아들 에서가 자기들이 원치 않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 경우 아버지는 자기 책임과 부모의 의무를 충분히 다한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자녀를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의 불순종과 고집을 보시고 처리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초두에 뭐 어떤 질문을 드렸는데 불신자랑 혼인하려고 하는데 신자랑 강제로 결혼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질문도 드리긴 했었는데요. 근데 강제의 권한을 루터 선생님은 줄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이게 약간의 주저할지도 모르겠다 그 권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지도 모르겠다는 부분을 여기서 답변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버지다웁게 자녀를 기른다 해도 이성관계라는 건 좀 복잡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라서 좌절을 맛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좌절들에 빠질지도 모를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 세심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혼인하도록 조언하고 혹은 어떤 데에선 반대 의견도 표시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자녀는 그냥 하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많기도 하겠죠. 그래서 근데 부모님은 사실상 자기 책임과 자기 의무를 충분히 다 한 겁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원하는 혼인을 그대로 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초점은 뭐냐면 루터가 지금 선하고 경건한, 말하자면 부모님다운 부모님의 양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부모님인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어떤 괘씸함과 배신감이 있을 수 있고 자식 농사를 망쳤나? 라고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주변에서 어떤 따가운 눈빛들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밀려오는 슬픔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루터 선생님은 애써서 선한 조언을 하고 건전한 판단으로 인내심을 보여준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의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는 일에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무겁게 가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루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칼로, 창으로 자녀를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혼인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계기로 부모랑 자녀 사이가 더 비틀어지고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서요.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문제가 마치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벼랑 끝까지 치닫게 되는 것, 이전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루터 선생님은 우리가 모든 악을 막을 수 없는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말과 모든 것을 아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라고 말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정말로 아름답고 풍족하게 지으신 후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그러한 아담을 세심하게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에 걸맞는 도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배필을 이끌고 오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처음에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저희 모두도 주님의 아버지다움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바른 권위를 사용해 나아갈 수 있고 그 권위 가운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이성관계라는 독특하고 또한 꽤나 사적으로 여겨지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지혜와 많은 사랑으로 이 일을 해야 할 테지만 그 일에 노력을 하게 될 때에 저희들 가운데 있는 어떤 공로감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그 안에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단정하고 바른 이성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게 해주셔서 이제 자라나고 또한 이제 임박한 어린이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청년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잘 헤아려 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안전하고 또 건실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혼인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